1984년, 조지 오웰의 1984년. 근데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1949년에 이 소설을 썼더라고요. 1949년에 1984년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이렇게 쓴 소설인데, 빅 브라더스가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포스터와 사람들이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사상 경찰들이 돌아다녀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감시하는 사회, 그리고 이들은 전쟁은 평화이고 자유는 예속시켜야 되고 무지는 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당 슬로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당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워치만 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 워치만 리에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번역하신 교수님인데,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워치만 리가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게 감옥에서 상하이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했다, 그런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게 이제 워치만 리와 상해 지방교회라는 그 책인데, My Unforgettable Memory라고 해서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릴리 수라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 16살 나이였고 의대를 다녔었는데, 그 의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워치만 리를 고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중국에서 의대를 잘 졸업하고 또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한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 사회에서. 그 아버지는 또 장개석 총통의 오른팔이어갖고 만주로 갔던 사람, 대만으로 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공산당이 되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과 선동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게 된 것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보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국, 이 장개석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모태똥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그 있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상들을 보게 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찬양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어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방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 누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갈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때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7:1. Then the Lord said to Noah, "Come into the ark, you and all your household, because I have seen that you ar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generation." 의로운 사람이 방주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이제 번역을 해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보면은 come into the ark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에 오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방주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령이 아닌 초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온 집을 방주에 들어오게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뭘까? 아마 이렇게 노아 혼자 방주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외로워서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도 혼자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 집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오게 한 이유, 그 이유는 외롭지 않고 또 같이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이 방주 안에서도 기쁨을 나누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Matthew 18:20.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I am there in the midst of them.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온 집을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한 이유, 그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공동체에 계시기 위해서 이 함께 초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노아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Colossians 1:28. Him we preach, warning every man and teaching every man in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 man perfect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육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혼 육이 완전하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려고 하면은 영이 우리의 혼을 이끌어야 되고 또 영의 이끌림을 받은 그 혼이 육신을 이끌어야 영혼 육이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요, 영에서 영이 혼을 이끌고 혼이 육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이 우리 육신을 이끌지 않고 반대의 방향으로 육이 우리의 혼을 이끌고 혼이 영을 이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전해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혼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 혼을 이끌어간 혼이 육을 이끌어 가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혼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혼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셀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셀프의 변화는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에 따른 생각의 변화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임재해서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의 변화와 영적인 감동의 변화로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는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영혼육이 완전해지고 저가고,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되고, 그 영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Romans 4:5. But to him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o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accounted for righteousness.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경건해 있다, 내가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어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이 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미 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믿고 시작하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지정의로 동의가 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혼이 영의 혼을 통제하고 혼이 지정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지정의에 따라서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 영혼육이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방주에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로운 사람인데 영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영혼육이 같이 의로워져야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방주에 들어가느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6:13-14. And God said to Noah, the end of all flesh has come before m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through them, and behol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earth. Make yourself an ark of gopher wood, make rooms in the ark, and cover it inside and outside with pitch. 네. 여기 보면은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끝이 있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Revelation 13:8. All who dwell on the earth will worship him, whose name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보호받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Revelation 3:5. He who overcomes shall be clothed in white garments, and I will not blot out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but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and before his angels. 이기는 자를 그 생명책, 아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한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요한일서 John 5, he is he. Who is he who overcomes the world? But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Son of God. 네. 뭐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임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일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어서 그것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7, 2-4. You shall take with you 7 each of every clean animal, a male and his female, 2 each of the animals that are unclean, a male and his female. Also 7 each of birds of the air, male and female, to keep these species alive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For after 7 more days I will cause it to rain on the earth, 40 days and 40 nights, and I will destroy from the face of the earth all living things that I have made.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일 뒤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홍수가 있을 때 7일 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노아가 이해가 되는 말씀일까요? 노아의 경험이나 노아의 생각, 노아의 이성으로는 아마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못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이야기에 대한 질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brews 7:11. By faith Noah, being divinely warned of things not yet seen, moved with godly fear, prepared an ark for the saving of his household, by whic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according to faith. 예, 보이지 않는 경고를 노아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고를 들어야 어떻게 돼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신하가 이렇게 왕 앞에 나가서 조심조심 나가서 왕 앞에서 왕의 권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7:5. And Noah did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뭐라고 하냐면 다 준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100%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좀 첨가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부자도요, 100%다 순종 안 합니다. 자기가 재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은 자기가 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2 Corinthians 1:8-9. For we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brethren, of our troubles which came to us in Asia, that we were burdened beyond measure of strength, so that we despaired even of life. Yes, we had the sentence of death in ourselves, that we should not trust in ourselves, but in God, who raises the dead.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소망도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죽을 뻔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환난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나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다윗 왕과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100% 순종을 하였고, 사울은 100%에서 1%가 모자란 99% 순종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울 왕은 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cts 13:21-22. And afterwards they asked for a king, so God gave them Saul, the son of Kish, a man of the tribe of Benjamin, for 40 years. And when he had removed him, he raised up for them David as king, to whom also he gave testimony and said,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그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Samuel 15:22. And Samuel said, As the Lord has great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than the fat of ram. 뭐냐면은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의지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얻은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 한 사람 살려주고 또 아말렉에서 빼앗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도 버렸어요. 가장 좋은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것으로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좀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왜 패하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우위에 뒀던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Samuel 15:11. I greatly regret that I have set up Saul as king, for he has turned back from following me and has not performed my commandments. And it grieved Samuel, and he cried out to the Lord in all day.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 순종한 사울, 1%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더 믿은 사울, 말씀보다 더 신뢰한, 의지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Psalm 51:10.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my steadfast spirit within me.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범죄한 뒤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해도요, 우리가 더러워도 하나님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하더라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직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영은 이 확고부동한 마음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 그 마음을 정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한 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되는 거고,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까 생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임해서 감정이 변화가 되고, 그 감정이 변화가 되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그것까지 이어가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100% 순종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 생각이 새롭게 된 것으로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 내 의지로 내가 해야겠다고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행하는, 순종하게 되는 자가 되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준행하는 자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주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려면은 영혼육이 의롭게 되고,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이고,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이고, 또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그것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을 사는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